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벌을 주겠다. 그러므로 상을 주겠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손을 떼겠다. 그러므로 나도 합류하겠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앞에 무슨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벌어졌는데 그 결과 이런 말 아닙니까? 저 아름다운 9절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임금이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고 없을 것이다. 물론 솔로몬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제치고 성전 건축에 낙점되고 많은 인생들이 다 50보, 100보이지만은 솔로몬의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신앙을 주시고, 솔로몬 시절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으니 그런 임금은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때 부교육자로 같이 섬기고 또 동역해 드렸던 목사님이 이번 달에 목회를 이제 은퇴하신다, 원로가 되시고 또 제 동기 목사님이 그 후임이 되신다 그래서 초청을 하셔서 시간을 만들어서 방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추대되는 시기며 또 후임 담임 목사로 임직되는 참 좋은 날이겠죠. 그런데 그때에 일가 친척들, 선후배들 혹은 삼촌이 대통령이거나 큰아버지 혹은 고모부가 대통령이어서 그런 좋은 예식에 참석했다, 아니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라는 7명의 청년들이 그 예식의 친척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오면서 인생의 시줄날줄 서로 도움과 또 도움을 주고받았던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게스트로 방문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식에 참석해서 나 대통령 봤다, 나 BTS 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야, 그 참 대단한 식이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인생들이 방문한들 하나님이 게스트로 방문하는 예식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가령 제가 은퇴한다고 칩시다. 제가 은퇴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수십 년간 목회하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내어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우리 모두
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집도하던 제사장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렸고 벌벌벌 떨었겠죠. 감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으니 공포의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신 이유는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어지는 1차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의 주도하에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임금이 솔로몬이었으니까 솔로몬의 탁월함과 부족함, 귀함과 죄악됨과 상관없이 솔로몬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도 없는 영광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랬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와 영광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예 하나님,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었는데 너가 그렇게 내게 말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한 것이 이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기분 좋게 주게 된 이유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무엇을 구했는가? 성경 말씀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을 참 내가 복을 주겠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 다윗, 너는 내가 좋아는 하지만은 성전은 너한테 말고 나는 네 아들에게 짓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대신에 다윗, 너희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이 바로 직계니까 너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복 중에 하나가 큰 힘, 많은 재산, 장수, 또 존귀한 직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데,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을 감당하기에 제가 역부족입니다. 우선 나라가 조그만 것보다는 나라가 크면 더 감사한 것은 맞는데, 나라가 한 1, 20명 되면은 그 1, 20명하고 노닥거리며 살겠지만, 나라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백성 주셨으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한 9절 10절의 핵심을 11절에 정리해 다시 말해 주셨습니다. 앞사람이 한 말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죠.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 한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다음 달까지는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구만요. 예,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논리적이지 않거나 또 말하는 이렇게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진심은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래 이번 달을 하겠다는 건가 다음 달에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오겠다는 건가 안 오겠다는 건가 이렇게 좀 가물가물할 때는 듣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바로 내 말이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의 9절 10절을 11절에 정리하는데 거기 그러므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가 지혜와 지식을 내가 뭐 해줄까 할 때에 구하게 된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구나 라고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너가 장수 오래 살고 부귀 영광 전쟁을 통해서 네가 승리하고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너가 내 백성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을 잘 재판이란 말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억울하지 않도록 혹은 잘 살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너가 내 백성을 위하여서 너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신 것은 제일 정확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뭐 해줄까? 네 소원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그랬을 때에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이유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튼간에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타자,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 날 위해서 구하든지 저 사람을 위해 구하든지. 여튼간에 우리가 세상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천지개벽을 해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나와 남.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어도 세상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나와 남.
남 가운데 특별한 남이 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특별한 남, 나하고 좀 특별한 남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남이지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들이 대신 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긴 하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러긴 해도 그래도 남은 남이죠. 세상이 나와 남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부귀와 영광과 권세 같은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인데, 남이 어떤 남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남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할 때에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마음에 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설교도 내가 좋으려고 할 수 있겠죠. 목사도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닌 남이 유익하도록, 남이 강건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80 혹은 90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살게 된 나와 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를 지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한 자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죠. 그런데 가끔 주님이 이렇게 옷을 벌렁거리실 때 우린 스치듯이 그 옷 속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그 마음의 형태, 어떤 실루엣을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형태를. 놀랍게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가진 사람과 그것을 남을 위해 주는 사람, 내가 가진 주님의 은혜를 남에게 주는 것, 내가 가진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남에게 주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냥 허접하면 전해주겠습니까? 그 내가 아는 그 존귀한, 정말로 엄청난 보배로운 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여해 주는 것,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전도지요. 전도. 그게 선교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그러므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행복하도다. 어떤 사람,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에 주님의 축복의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약발이 있는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죠. 어머니 기도회처럼 엄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자식이 남이냐? 그런데 가족이라고 말하긴 해도 남 아닙니까? 자식이 배를 수술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내 배를 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조금 더 넓은 형제, 가족, 친척, 교우, 나라,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러므로의 은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류 공영을 위해 살자든지 혹은 타자를 위해서 사는 무슨 그런 살신석인적인 삶을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거룩한 숙제로 맡기셨는데 나 혼자 머리 깎고 저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기분 나빠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산속의 빛이다. 너희는 산속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고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린 죽어나 사나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찌지고 뽑고 말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상식이 없고 황당무계하고 예의 없고 배은망덕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다시 말해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게 뭐 시궁창, 도로, 풀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란 게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싫어도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때로 화가 나고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만나면 안 돼.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절대로 고쳐서 쓸 수 없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냉소적이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콕 물고서라도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 구해. 근데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정말로 고도의 지혜, 최고의 처세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것은 이미 건더기가 빠진 국물 같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난 별 관심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정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보석들입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이 임한 것은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그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입니다.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한번 답시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나만 잘 살지 않고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잘 살았다 이러면 진짜 신앙의 묘미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되었다,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인생의 진짜 클라이막스를 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교로 나간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왔다, 이것이 인생의 묘미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너희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줄 거라는 기대는 거의 접으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진실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는 대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밑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자식들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자식들에게서 부모가 쏟은 정성이 돌아오지 거의 않습니다. 물론 지극한 효자들, 효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직접 받으려고 하면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지한테 한 게 어떤데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뭘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너에게 뭘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수고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길일 수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깊은 사랑과 존중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이 교회가 자신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할 교회라고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전도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공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주일 낮예배 모이는 숫자가 새벽 예배에 모이고 주일 낮예배 모이는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에 모이고 주일 낮예배 모이는 사람이 수요 예배에 모이면 1년, 2년이 가기 전에 우리 해림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혹시 힘이 안 될까 이런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저는 남이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남일 수 있죠. 강단에서 혼자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뭐라고 설교하는 저 양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앉아 있는 것보다 몇천 명, 몇만 명 앉아 있으면 좀 더 힘이 안 되실까, 뭐 그런 마음, 어떤 간에 그것도 사랑이겠죠. 여러분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내가 예배당에 있으면 그 권사가 그래도 예배당에서 같이 손잡고 있으면 조금 위로가 안 될까, 뭐 이런 정도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산과 들로 안 다니셔도 전도하러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도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다. 내가 늘 그 자리를 지키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주일 낮예배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주일 오후에도 수요에도 금요예배도 나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아마 불과 2,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 떠나서 사람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교인들이 예배당에 그 자리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을 돕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교회도 남 아닙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게 다 남인데 그게 내 신앙에도 도움되겠지만 내가 그러면 옆 사람에게도 도움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옆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옆 사람 내 기분대로 대해서 별로 좋은 일이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은 조금 세워지려나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 걸어다니는 복덩어리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면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주 특별한 남인 집에 돌아가서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 타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대의 솔로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